풍성한 삶의 기초 12번째 만남,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청사진입니다. 향기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요. 신앙이 좋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비롯하여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면 신앙이 좋다고 하죠. 그리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 등에 많이 참여했다고 하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닮은 향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상 속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교회 생활에서는 활력이 넘치지만 세상 삶의 터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행태를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닮은 향기가 없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균형 잡힌 시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인간 삶의 본질에 속합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고요.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속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낼 때 진정한 영적 성숙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지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은 우리가 살피는 이 책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의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축복의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참하고 초라했던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이 성경적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여기서 믿음이란 세뇌나 자기 확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하게 믿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앞서 살핀 이 세 가지 축복의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사실을 지식적으로 깨닫고 정서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이었죠. 하나님 알아가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죄종,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상속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특권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만남, 하나님 사랑하기인데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따라서 예배, 기도, 성경 읽기는 결코 억지로 하는 의무가 될 수 없고요. 오히려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나태함, 쾌락을 추구하는 죄성 때문에 이러한 특권을 의무처럼 여기게 되죠.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기사랑,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다섯 번째 만남에서 참된 자기사랑을 살펴보았는데요. 참된 자기사랑은 자기 부인을 포함합니다. 이때 자기 부인은 자기의 기본적인 욕망이나 마음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까지 다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 학대입니다. 이 참된 자기 부인은 옛사람에 속한 것들, 그리스도 밖에 있던 것들, 죄된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만남에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참된 자기 사랑은 성령 충만을 포함합니다. 이 성령 충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무슨 뜨겁고 신비로운 체험과 같은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격이 예수님 닮기까지 점차 자라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즉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일곱 번째 만남에서 이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살폈는데요.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즉, 형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이 참된 형제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요. 먼저 형제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형제를 진심으로 위하는 진실하고 투명한 사랑입니다. 또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고요. 그리고 의지로 결단하는 사랑입니다. 여덟 번째 만남에서 이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살폈는데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참된 공동체는 각자가 가진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살이, 즉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아홉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를 살폈는데요. 이때 복음 전도란 지옥 갈 사람에게 천국 티켓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여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돌아오게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죠. 그리고 열 번째 만남,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인데요. 이 세상 경영의 원리는 이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경영의 방법은 직업, 일터에서의 노동입니다. 이 노동과 일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자 훈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이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 믿음, 행동, 인격과 삶의 관계를 살피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습관화된 행동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바꾸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참으로 예수님 닮기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